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복 많이 있는 복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봐 주실래요? 저는 예배 때 예배 보고 설교 듣고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번 얘기해. 예, 이 많이의 강조를 해야 됩니다. 복 많이가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별로 이렇게 안 느껴져요. 복 많이 좀 긁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옆에 전우좌우 사람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한번 인사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지금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기분 좋게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머리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계십니까? 학생이라면 좋은 학교 어플라이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되기 원한다라는 그런 복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갓 결혼한 남녀 청춘이라면 하나님 건강한 아기, 예쁜 아기 허락해 주세요라는 그런 복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막 스타트업을 하고 사업을 막 구상하고 있다면 그 사업에서 대박 나기를 바라는 복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면 지금 승진의 기회인데 하나님 승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러는 월급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복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면 하나님 좋은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복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복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처음 부르시면서 그에게 첫 번째 해주신 말씀이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좀 거꾸로 돼 있어서 다시 순서를 좀 잡은 다음에, 아까 분명히 제가 순서를 제대로 했는데 이 순서가 왜 이렇게 거꾸로 엉켰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왜 이렇게 길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 나온 이 성경은 너는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고 너는 세상에 복이 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도 복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 복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정말 추레절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어로 보세요. blessed, 복
복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단어 자체도 복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복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 많은 경우에 큰 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버드에 들어간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면 하버드에 못 들어간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버드에 들어간 모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하버드에 들어간 예수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그곳에 있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라면 나는 지금 복을 받지 못해서 내가 병 가운데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모습일까요? 남보다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물질이 부족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뭐냐면, 주님, 이 교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령한 복으로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령한 복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이 복으로 가득 찬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세상에서 그 복이 되어라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복이 분명히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 많이 받아야 합니다. 참, 복 많이 받으려면 암언이 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해하고 있는 복과 오늘 성경이 교회를 향해서 이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라는 그 복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다. 교회에 가면 병들었던 사람이 병이 다 난다. 교회에 가면 사업이 언제나 성공한다. 그렇게 되면 교회 금방 부흥할 겁니다. 아마 차고 넘칠 겁니다, 이 자리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라면, 여러분, 무당도 점 잘 쳐서 비나이다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부적 주고요,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부적 받아서 그것이 몇 번 성공하면은요, 거기도 문전성시 이룹니다. 교회 언어로 하면 거기도 부흥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 그 복을 우리들이 교회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서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복, 그 복을 교회는 추구해야 하고 그런 복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개념과 그 가치관과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복의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세상이 얘기하는 겁니다,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땅의 온전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세상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추구하고 있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있고, 무속신앙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도 교회에서 똑같은 것으로 구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려면 교회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 땅에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돈을 주는 곳이라면 아니요, 좋은 기업체에 가는 게 낫습니다. 부자들을 만나는 게 낫습니다. 교회가 건강만을 주는 곳이라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교회가 자녀들의 교육만을 위하는 곳이라면 좋은 대학교나 선생님들 만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세상과 함께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세상 어느 곳에도 교회 외에는 얻을 수 없는 복,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알지 하고는 나눌 수 없는 그 복, 그 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그 복으로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교회가 누려야 하는 그 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 신령한 복을, 그 신령한 복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신령한 복,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 많이 받을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택함 받음의 복입니다. Be chosen.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남가주에 청년들이 가끔 가다가 대학교나 또 마스터 디그리, PhD 디그리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어플라이를 합니다. 가끔 가다 통화를 하게 될 때 어느 학교 어플라이 했니? 그럼 여러 군데를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이 근처에 있는 S대학교에 좀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가고 싶어요. 근데 그 학교가 나를 원치 않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학생들이나 내가 학교에 어플라이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 학교에서 레터가 날라옵니다. Congratulations 하고 첫 마디가 딱 쓰면 너무 기뻐요. 내가 가고자 했던 학교에서 나를 택해줬어요.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들 받아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받을 때요, 레터를 받고 나서 열었는데 I am sorry to tell you. 그러면 그냥 갑자기 가지 막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가고 싶었는데. 제가 다닐 땐 그랬어요. 학교에 어플라이하고 기다릴 때 편지가 얇으면 떨어진 거다, 좀 두꺼우면 뭐 이렇게 써서 보내라 그래서 이게 된 거다. 그걸 받을 때, 그냥 열을 때 그 마음들. 저도 이 남가주에서 이 북가주에 어플라이 했었거든요. 벌거리도 했었어요. 만만하게 했었어요. 나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편지가 딱 왔습니다. 자신 있게 열었습니다. I am sorry. 아주 차이가 평생 I am sorry.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거부받으면 마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데 택해줬다. 여러분,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택하셨냐면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가 하나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플라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택해 주세요라고. 우리의 삶의 성적은 다 F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어플라이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스탠포드에서 갑자기 교수진이 와갖고 당신을 우리 학교 장학생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풀 장학금을 주고 당신을 우리 학교에 모셔가겠습니다. 아마 너무 기쁠 겁니다. 어플라이도 안 했습니다. 점수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학교에서 당신을 풀 장학생으로 모십니다. 엄청 기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어플라이도 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존재. 로마서 3장 11절을 봤더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There's no one who understands, no one who seeks God.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악의 속에 머물고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창세 전에 우리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택해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예배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깊게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복은 바로 그 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어느 대학도 어느 기업도 어떤 병원도 줄 수 없는 그 복,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그 복. 여러분, 이 복을 어디다가 비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어떤 것에 비교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그 복,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복. 내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나를 불러주신 그 복. 여러분, 이 복으로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 복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여러분, 중간 거 다 빼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바로 주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들이 이 복을 누립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돌을 닦으려고 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게 찾다가 만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가만히 듣고 계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제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 마호메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굴에 들어갔습니다. 돌을 닦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돌 닦으려고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네가 세상에 복이 되어라 라고 부르셨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실 때마다 만나며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의 삶이 진정한 복이 되어졌고 나중에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진정한 아비가 되어진 겁니다. 우상 속에 머물러 있었던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지길 바라요.
그런데 그냥 택해서 집에 일 시키려고 택한 게 아니라 뭐로 택했는지 아세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는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딸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 너무 소외감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그냥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사망의 노예로 그 노예에 눌려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아들, 딸 되게 하신 것, 그 택함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요? 아바, 아버지라. 로마서 8장 15절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계속해서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빠. 여러분, 이 큰 복이에요. 교회에서요, 제 책상에 앉아서 아빠 여기 앉지 마, 나 지금 뭐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둘째 딸입니다. 아빠, 나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들어가서 다시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데, 아빠 저쪽에 앉아서 해요. 자기 뭐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래. 제가 왜 그래요? 제 딸이거든요. 거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 보세요. 목사님 여기 앉지 마시고 저기 가서 하세요. 그럼 뭐 이런 분이 다 있어.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 권한을 누릴 수 있어요? 자녀 되었기.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복. 그 복이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창세전에 예수의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복을 가지고도 세상의 복을 향해서 그 복 달라고, 없어질 복 달라고 그 복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는 신령한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건강도, 물질도, 우리의 자녀들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들도, 또 이 세상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 이 택함 받음의 복이 우리 새누리교회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새누리교회 한 분 한 분에게,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새누리교회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으로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일한 4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인해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신령한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 복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이 거룩하다면 그 몸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 닮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한동안 어떤 검사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가지고 그냥 정치권이 공방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결론이 났는데 그냥 뭐 모든 상황을 보니까 아들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고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런 거
하나도 증거 필요 없고요. 그냥 유전자 검사하면 아니다 기다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자녀면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의 유전자는 거룩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요, 거룩이 나와야 돼요.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띠리띡띡 0.8%. 예,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적인 유전자 검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했는데 여러분은 99.7% 아니 100%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룩의 유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나 닮아라. 여러분 저희 첫째 딸 하늘이 저 보면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유 얘기 안 해도 알겠다. 똑같이 생겼다 그러죠. 저도요 제 딸 보면서요 저 닮으라 겉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속도요. 저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빠인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아우 너 아빠 닮아 근데 갑자기 화를 내고 가면 여러분 얼마나 아빠 마음이 그러겠어요. 저를 닮았고 그 닮는 걸 기뻐해야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너 엄마 닮았다 근데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엄마 상처받습니다. 엄마는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엄마 닮은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 닮아라 그러는데 싫어요. 안 닮기 원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닮는 우리들의 삶이 왜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룩을 얘기하면요 일단 불편합니다. 고리타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거룩하면 우리들은 어떤 의식들을 떠오르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거룩하면 성경 꼭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고 성경도 거꾸로 들면 안 됩니다. 앞에 글자가 보이게 성경 전서, 걸음도 천천히 걷고 롭도 좀 있고요, 아주 큰 롭 탁 있고 땡 종도 치고 이제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도 깔아야 돼요. 제가 땡어서 이제 묵상할게요. 그러면 저 목사 뭐 이렇게 경망스럽냐? 좀 거룩하게 해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모습이 그래요. 그리고 거룩이 너무 세상화돼 갖고요, 이제는 막 야 너무 거룩한 척하지 마 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룩이란 단어가 너무 속되게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 닮아가는 길입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겁게 누르시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자유함의 진정한 복을 너희도 그렇게 함께 누리길 원한다. 나를 닮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있는 우리들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 그 복된 길로 나아가는 길이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할 수 없는 우리들이 그 거룩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그 존재인 죄악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의 복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 거룩의 복을 누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 닮아라. 나와 함께 내가 예비한 모든 복 속에 너희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령한 복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엄청난 교회의 복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 복입니다. 그 거룩함의 복 속에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거룩함의 복,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 거룩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를 읽어서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복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3절에 보면은 찬송으로 교회를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즉 교회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6절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 찬송함이 복입니다. 복 있는 교회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한 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복이 없는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가 옥중서신 중에 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감옥에서 썼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자신이 묶이고 감옥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제약받고 있다라는 것,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것, 환경이 핍박이 있다라는 것, 어렵다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송을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노래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찬송이 노래라면 저희 아버님은 큰일 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찬송가 전체를 아무 문제 없이 같은 음으로 다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내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모든 것, 바로 그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온전히 높이고 인정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그 찬송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능력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보면 빌립보서의 그 감옥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합니다. 둘이 듀엣 안 했을 겁니다. 화음 맞춰서. 목소리가 얼마나 좋냐, 성경에 적혀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소리 그렇게 좋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죄인들이 그것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며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닫혔던 모든 것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찬송함의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거렸고 감옥에 갇힌 상황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요, 찬송하기에 복이 들어오고요, 복이 있기에 또 그렇게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참 특별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찬양대를 구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찬양대를 구성합니다.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지금 노래와 찬송을 구분해 놨습니다. 노래도 찬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노래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지금 전쟁을 하는데 찬양대가 적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적들을 다 무찔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함의 능력의 복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동시에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이해하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라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맞춰지는 시편의 말씀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 있는 자들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택함 받음이 복입니다. 세상의 복 찾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신령한 복,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복, 그 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복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서 동일하게 그것만이 복이라고 찾고 있다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택함 받음이 내 삶 속의 복으로 감격에 벅차 올라와야 합니다. 나를 아들로 삼으신 그 복이, 나를 딸로 삼으신 그 복이 감격에 넘쳐 흐르는 바로 그 복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함의 삶,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 거하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그 거룩함의 복, 그 복이 우리들의 복입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 때마다 내 환경은 감옥인데, 내 환경은 사람들이 좌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함이 넘쳐오르는, 그로 인해 지진이 일어나고 묶였던 것과 닫혔던 것이 풀리고 열리는 바로 그런 일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누리고 나누어야 될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복 많이 받으세요로 한 번 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택함 받음이 복이다, 거룩함이 복이다, 찬송함이 복이다. 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차고 넘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신령한 복이 우리 교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아들, 딸 위에 차고 넘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이유, 그 이유를 우리도 알게 하시고 세상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